토요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 모두는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원한 생명을 결단하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느끼셨겠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누구야? 라고 답을 하는 장면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먼저 무리라고 정의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2절에 보면 빌라도의 관정에 가서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고소했습니다. 18절, 21절, 23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관원들,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과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랬을까? 그저 남들이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내 신앙과 믿음과는 관계없는 무리 가운데 내 의견을 포함시켜서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어찌 보면 대단히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현대에 보면 언론이 또 인터넷에 나온 댓글들이 마치 사실처럼 위장돼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더라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합니다 라고 동조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들, 신념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외쳤다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들 하니까 군중심리로 맞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라고 외쳤던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 어찌 보면 그는 바른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판단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는 결국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악한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가룟 유다와 함께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섰던 빌라도,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 총독 빌라도였지만 앞에 나왔던 무리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에는 등장하지 않는 기록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헤롯 등장이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헤롯 대왕, 알고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왜 기뻐했는가 하니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아닌 중심을 보시지요. 그런데 헤롯은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서로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 죽이자라고 하는 데는 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원수들은 이렇게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헤롯처럼 예수님을 이적과 기적과 성공과 복을 가져다 주는 우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현대인의 모습들, 이적과 기적, 서프라이즈,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헤롯, 권력의 최정상에 서 있지만 그 역시 이렇게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문안한 그 루포와 그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골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건 어찌 보면 그의 집에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믿는 그리스도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몬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맨 십자가, 우연히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족과 그를 영원히 바꾸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은혜의 사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임한 것이지요. 27절에 보면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치고 우는 여자와 큰 무리의 남자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가슴치고 우는 것을 보았을 때 앞선 무리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요. 그저 예수님을 불쌍히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하고 불쌍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주님 불쌍히 여기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대단히 많은 현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바로 이 사람들과 같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치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돌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들에게서 진정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선 무리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48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슴을 쳤다. 분명 슬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회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들 중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그러나 이 당시에 가슴을 치며 돌아갔지만 과연 이들에게서 회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정말 큰 믿음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2절에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 행악자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한 사람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의 여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과 의로움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주님께 자비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행운아 중에 한 명,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던 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비를 구하고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여인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현장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여 하늘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고 시인한 강도, 이 강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행복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 함께 손잡고 걸어간 사람, 바로 한편 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또 등장하네요. 백부장, 예수님의 처형 당시에 처형 책임자였습니다. 모든 일을 옆에서 자세히 보고 지휘했던 이 사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예상하건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의 소유로 여겼던, 소유로 섬겼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이 초대교회의 신실한 첫 성도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죽으신 후에 요셉이 시신을 묘실에 안치하는 것을 보았고 장사하는 것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고, 안식일 후에 새벽에 무덤으로 간 신실한 여인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으나 예수님을 정죄하는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12제자처럼 이름이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용감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자기가 나중에 쓰려고 했겠지요. 귀한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의외의 제자가 있음을 또한 누가복음에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한 날, 바로 십자가의 그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나 결국 이들은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 중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대답,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아니면 수많은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그저 가슴만 치고 갔던 사람들처럼,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 되셔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는 구원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저함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부딪히고 부대끼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